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이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의 주신 말씀으로 이끌어가시는 여정 속에 우리들 다 강구로 우리 보셨던 것처럼 이 성전이 준비되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입니다. 원래 그 장소가 저희들이 보려고 했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를 보러 갔다가 우리 그쪽을 발견돼서 했는데, 어제까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하고 확정하고, 또 우리 중요한 분들이 우리 잘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많은 우리가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기도응답해 주셨는데 또 그 뒤에 해야 될 일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데 뭐죠?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찬양해 하시는데 저한테 주시는 미션이에요. 그래, 너는 믿음으로 예배해.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오늘 제가 잠깐 우리 아침에 잠깐 먹으면서 이게 영상이 뭐였냐면 은사라는 이야기 영상을 외국에 계신 우리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데, 우리 물질은 은사다, 물질은 은사다. 그 이야기는 물질에 능도 주시고 다 제사들에서 막 피제사 드려지는데, 우리 신약에는 물질에 능을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은사를 주신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는 다 받은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전에는 막 능력 받아서 능을 받아서 경제 축복을 주셔서 장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난하든 부자든 실력이 있든 능력이 있든 아무 관계없다. 우리가 그 가치만 발견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1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 주든 5달란트 주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달란트의 크기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은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서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가 경제가 있든 없든,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건 우리가 관계없다. 우리가 관계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는 그 달란트로 은사로 잘 사용했느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도 은사로 나오거든요.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은사적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이러니까 나도 이런 사이즈를 다 비교합니다. 우리는 각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우리 교회를 또 섬겨나가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니까 그 전에 저는 진짜 말씀이 우리가 주요적인 저도 성전 지경을 넓힐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잠깐 좀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불신앙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될까?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때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제 주인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우리가 여기 다 정리해드리겠다. 그 사장님도 12월 이전까지 여기가 다 파시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분과 계약을 하면 또 몇 년을 계약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너무 날짜도 우리가 편하게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또 인테리어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1년 전에 교회가 있었던 곳이라서, 또 제과센터 하는 그거에는 또 잘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돼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미래에 또 응답받을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경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전도되고 제자가 있다면 그렇게 되어줄 수 있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인도하신 걸 보면서 말씀대로 되어주구나. 우리가 캠프를 놓고 가면서 이제 현장 돌면서 우리가 부동산 들렸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안정권으로 성전의 장소를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 계획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걸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만나지는 그 사람들이 그 건물 주인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시고 다 믿음의 분이에요. 좀 신앙 안 좋은 분도 계신 한데 아무튼 그 배경들이 다 믿는 교회만 있어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년 동안 나가지 않고 근데 교회만 꼭 나갔던 현장인데 우리가 또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준비되셔서 우리가 있게 돼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우리 사랑하는 완득수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캠프가 또 늘 우리가 아이들만 중심했던 캠프를 이제는 아이들도 대상이 되면서 우리가 지경을 넓히게 하셨잖아요. 우리 캠프도 이렇게 하면서 야금야금 학교 현장들을 지역과 함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12지역에 절대 망대 세우는 내년에 우리 표가 절대 망대를 세우랍니다. 예. 이 부분들이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지역 교회 현장에 절대 망대에서 무너지지 않는 내 한 사람이 절대 망대 되어져야 되고요.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지역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제자 세우면 12지역만 세우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보니까 기쁨과 모든 소유를 파는 결단입니다.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죠? 기뻤다고 나오고요. 또 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산다고 나옵니다.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가치 있는 보화밭을 발견하니까 사야죠. 또 진주를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은 기뻐했고 이 모든 것을 팔아서 뭡니까?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발견한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비유는 천국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그 가치 기준을 보거든요. 즉 뭡니까? 이 최고의 가치 천국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비유 중에 특징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은 잘 안 싸워요. 왜냐하면은 져준 겁니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양보하잖아요. 여유가 있는 사람 다 양보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실제 영적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육 간에 우리는 부유로운 자 되어야 되고요. 여유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걱정을 한가득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이제 우리가 있는 금액과 인테리어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걱정이 한이 없나 봅니다. 걱정은 사실적인 걱정은 되죠. 그런데 오늘 저도 걱정돼요. 계산은 됩니다. 근데 오늘도 찬양하니까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어려움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작은 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격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진짜 큰 거를 다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첫 번째입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밭에 감춘 보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것을 가지고 배경을 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저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은행에 적금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때 은행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중요한 금은 보화가 있으면 그걸 어디에 숨겨요? 땅에 숨깁니다. 땅에 숨기면 누구만 알아요?
숨긴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자식들이요. 왜냐면 자식들이 좋은 자식들,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은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한답니다. 그래서 전쟁도 나왔다가 뭐죠? 못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밭이나 산을 살 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밭을 사고 이렇게 사는데 전쟁이 나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거기 일하는 인부라고 그러죠. 농부나 인부들이 이제 주인에 의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일을 하는데 계속 우리 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금보화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얼른 뭐 해야 돼요? 그 주인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얼른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팔라. 너무 뭐저 들키면 안 되니까 여유를 두면서 계속 일하면서 일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일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내가 저기 가꾸기엔 좋은 것 같은데 혹시 팔 의향이 없으시냐? 의사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합니다. 약간 이 사람이 계산한 것 같으면 그때 딱 타이밍 봐가지고 2배 줄 테니까 2배 줘도 더 값지겠죠.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전 재산에서 2배를 두고라도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 주인이 그러겠죠. 4배, 5배 달라.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이 땅 가사대보다 이 안에 묻어있는 것들이 더 가치가 있는 그 계산해보면 계산 우리 잘하잖아요? 당연히 사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일단 밭을 밭을 사면 어때? 그 소유권은 누가 되죠? 밭을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넘겨주고 나서 어떻게요? 그거를 확 여기 근무가 있다 이야기하겠어요? 안 합니다. 계속 숨겨놨다가 어떻게 합니까? 잘 갈구는 척 합니다. 한참 지나서 어떻게요? 그걸 팔아서 어떻게요?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보화가 뭡니까?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묻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의 모든 배경이 뭡니까? 이 보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 축복과 내가 받은 배경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의 길이시잖아요. 우리의 무능과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성령이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산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배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이 금은보화보다 더한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우리의 무능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능력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어때요?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진짜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복음을 내게 오직이 됐다면 미래의 걱정 전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계획과 나를 향한 미래 계획이 다 거기 내 인생이 다 편집설계 다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하고 뭡니까? 하는데 최고의 관심과 중심이 가는 거예요. 다른 데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지면 다른 것에 틀린 것에 관심을 가지죠. 우리 이제 캠프 메시지로 제가 우리 지교에서 우리가 모든 현장에는 다른 것으로 관심이 가 있다. 틀린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영적 문제 배경이 와 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질병으로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계약하라고 이제 옆에가 축제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아니고 뭐 워십 하는 학원 이런 부분인데 이제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제가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멋있는 드레스 한복을 입은 세 분이 이렇게 춤추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옆에 교회가 오게 됐다. 근데 여기 축제교라고 써 있어서 혹시 실례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주인이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저 너무 자기는 괜찮다 반갑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분 나이신데 한 분이 목사님 따님이세요. 뉴질랜드에서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하는 사역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여기는 찬양 50이지만 저희들은 우리한테까지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오면 그거 배우면서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고 저희들은 좀 어렵고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사역을 이렇게 그래서 저희 사역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들은 말씀 운동 주로 하고 있고 우리 후대 사역을 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공부도 하면서 또 우리 돌봄 교실에서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젊은 목사님 따님 되신 분이 나도 영어랑 피아노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인지 새댁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괜찮다고 이쪽이 나 시간 없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때 내가 방금 메시지를 하고 왔거든요. 그렇구나. 그래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 목사님 PK잖아요. 목사님 따님인데 다른 것을 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복음이 들어가면 왜 그런 치유받았다는 거 그거 50 하면서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는 이제 또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치유를 받았길래 이걸로 해서 저렇게 솔직히 죄송하지만 모든 주위 사람들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걸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응답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성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지면서 어제 또 요양원 이야기 잠깐 꺼내는데 이분들이 의아해하더라고요. 제가 엘림 요양을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실 수 있냐는 등 이렇게 의아한 모습으로 저한테 말씀하는 거 보고 아래 요양원 문도 열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찍 요양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수지사님이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우리 관리하신 분은 3번에서도 요양센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서 이걸 구입했는데 문은 다른 데로 열릴 하나님의 계획들이 전도문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실제 다른 데 막 관심 두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데.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전도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언약 잡은 자의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고요. 오늘 말씀이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고 앞으로 발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두고 뭐라 했습니까? 와서 기뻐해 돌아와서 뭐죠? 그걸 어떻게 찾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매사에 모든 일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돌아와서 이 정도의 구원의 감사, 감기, 기쁨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날마다 우리 속에 뭡니까? 늘 고민하던 거, 늘 분쟁하던 거, 내 생각에 막 분열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방황하던 것들이 그냥 언약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뭡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뭔가가 있음을 늘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행동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면 밭을 사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뭘 이야기합니까?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비밀을 알면 내 모든 걸 다 투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너무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실제 제가 전도 신앙을 하는데 제 형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있는 것 아무것도 관심 없었어요. 사는 거 모든 것을 제가 훈련받는데 다 올인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렵죠. 그런데도 물질만 생기면 어떤 분이 제게 너무 그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게 그때 딱 70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 딱 주는 순간 저는 부산에 이제 훈련 받으러 갈 상황이거든요. 그걸 100% 다 올인했습니다. 왜냐면 5번은 차비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응답하는 거예요. 그럼 70이 생기면 가정에도 써야 되고 자녀들한테도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잖아요. 제일 우선스러운 뭡니까? 훈련 쓰고요. 왜냐? 그게 내 인생을 찾는 비밀이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제 믿음의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축복을 발견하고서 뭐요? 저는 내 생을 드려도 되겠구나. 저 원래 목사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결단한 겁니다. 솔직히 전도사까지도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만 목사는 목사님이 하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다시금 제가 태어난다 해도 저는 목회자 할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분입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제가 발견한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하나 어떨 때는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밭의 밑에 보화를 엄청나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발견한 자입니다. 앞으로도 발견할 거고요. 그것을 모르는 자는 인생 허비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매 날마다 교회 가셔서 그렇게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그렇지만 저는 최고의 가치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자는 행동도 자세도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안디교회 성도들은 안디교회가 생겨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자.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디교회 생기게 된 시작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바른 인생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모든 24시간 시간 속에서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발견할 때 그러죠. 진짜 진주. 저는 필리핀 사회 가면서 진주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진주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진주는. 그렇다면 뭐죠? 그걸 발견하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 귀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요? 진주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오직 진짜 우리의 최고 가치. 다른 이름 없나니 천하 이름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 진주는 뭡니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너희들이 믿을 때 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가치를 믿을 때 그 가치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은 어떤 걸 너희들이 알라는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지혜와 힘과 보화가 어디에 있다? 감춰져 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그 모든 걸 투자하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 중요한 것들 하면 오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발견한 자에게 주는 응답이 뭐겠습니까? 유일성의 응답이죠. 이 그리스도를 알면서 발견해진 뒤에 일어나는 응답이 뭡니까? 창조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최초로 기적을 베푼 현장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데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에 초대된 겁니다. 그래서 물 여섯 항아리를 다 채우라 하는 거예요. 물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포도주는 가치가 있어도 물은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채운 그 항아리에 축사하시고 기도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응답.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이 그 인생 과정의 재창조 역사로 일어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어떤 세상에도 없는 오직 유일한 뭡니까?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가진 자입니다. 이 엄청난 뭐죠? 축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뭐죠? 사모는 발급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매일매일 발견해서 가장 이 발견해서 하는 특징이 뭡니까? 행동은 매일매일 그 가치를 갖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진지를 걷는 겁니다. 총선된 자가 뭡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찾아가는 게 충성된 자입니다. 이런 자 되시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실제 뭡니까? 이 응답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진 자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또 전달해서 그 사람들도 발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이죠. 예, 그래서 실제 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오직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 응답이 올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인본주의 쓰거나 동기나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심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실제 세계에서 제일 귀한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 자체가 우리의 축복의 범위가 세계적입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헐값에 팔리는 복음이 아니란 사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응답받아서 최고 가치 있는 내 인생이 되고 그 가치 있는 삶이 되지고 가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화밭은 우리가 어디 보면은 숨은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값진 진주는 뭡니까? 드러나는 비밀입니다. 똑같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면 드러날수록 우리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전도자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뭡니까? 렘넌트가 되고 하나님 필요한 뭐냐? 세계 살릴 우리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을 찾아내는 거고 값진 진주를 뭐죠? 찾아내는 겁니다. 어디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라지 비유도 했고 여러 가지 예를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0.1%의 뭡니까? 응답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뭡니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의 어머만 들어있는 축복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단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게 있는 이 엄청난 보화 진주 같은 거를 우리가 뭡니까? 개나 소나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줍니까? 가장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캠프예요. 이 전달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발견했고 발견하는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발견한 자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발견하는 걸 보고 뭐랍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최고의 것이고 복음 받은 전도자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에 홍수 재앙 속에 재앙을 내릴 것을 하나님 계획하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인데 네피림 시대가 뭡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인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동네,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귀신 동네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하면 언약이 임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져서 하나님이 뭡니까? 심판이 내리는 그 직전에 있는데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뭘 발견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시대를 본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성전에 대한 것이 궁금한지 어제 일찍 가가지고 우리 미리 봤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솔직히 다 여론 따라가고 흐름 따라갔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 흐름 따라갑니다. 근데 노아는 시대를 거슬렸어도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 재물, 세상 문화, 세상 사람들과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안배부 성들이 매일매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나에게 발견되게 하진 않잖아요. 보세요. 다 발견했으면 다 사버리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다 아니라 우리한테만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어떤 자들은 비유하셨잖아요. 듣지도 못하게 하시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신다는데 우리에게는 알아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속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누굽니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 값진 진주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다면 이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재발견하셔야 돼요. 겸손한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겸손 뒤에 불신앙이 들어가면 교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되 확신 가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난 그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면 나는 할 수 있다. 이 확신과 믿음 속에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서 세계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걸 재발견해야 됩니다. 안되길 성도들이. 그래야지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에서 나를 찾으면 어디요? 비교되면 낙심됩니다. 세상에서 뭡니까? 기존에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되죠? 된다 안 된다가 뭡니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재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서 삐깼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배경,
왜 나는 안 될 거야?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는 뭡니까? 늘 답을 찾아내신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줄 수 있는 우리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받은 축복, 받을 축복을 발견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현장 안에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또 문제 속에서 이 중요한 인간을 발견해내지는 그 증거가 있도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 축복을 우리는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속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밖에 없는 제일 비싼 진주는 뭡니까? 계산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아는 날, 역사의 날 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은혜를 사명으로 아는 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뭡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보화밭을 우리는 지금 보고 가야 됩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까 너는 모든 민족에 가라. 이게 우리가 보화밭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세례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월요일부터 우리 중국을 가게 되는데 우리 실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중국을 보고 중국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발견하는 제일 발견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마가음 16장에서 만민이 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만민이 우리 현장입니다. 보아밭입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습니다. 능력 주시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보아밭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급한 보아밭이 어떻습니까? 현장 캠프 현장입니다. 우리 우왕고, 떡송초, 우리 복지회관,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지역 아파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보아밭을 참 가치를 발견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가치인 우리 보화 같은 또 좋은 진주 같은 우리는 최고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또 현장에서를 발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사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자 별별 수 있도록 날마다 저들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역이시고 보화를 날마다 발견해서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누구도 계산할 수 없는, 누구도 가치를 볼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우리 가진 자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가장 멋있는 전도자의 삶이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보화밭을 모든 개척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보화밭을 기경하는 자 되게 하시며 이 보화밭에서 기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찾아내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를 캐내는 자로 저들을 부르신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영적으로 보유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증거를 가지게 해주셔서 이제는 최고의 가치를 내가 보게 하시고 그 증거를 누리게 하셔서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586장 찬양하면서